맞습니까?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이죠. 그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아까 부른 그 찬송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 피도 흘리시고 이제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고 또 가장 주님의 것이 된 것은 가장 안전한 것이 됐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자족하기를 배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승리의 생활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며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어 경험케 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는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근에서 이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곳에 모이셨습니다. 아버지 모이신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 필요대로 만나 주십시오. 그게 건강의 필요이면은 그대로, 물질적인 필요이면은 또 그대로,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그 상황에서 영적인 필요가 있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만나 주시어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시험 들지 않고 늘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며 주님 찬양하며 다른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끼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렇으면은 저희들 같이 제 저고리 벗고 하겠습니다. 위에는 좀 더워서요. 저희들 지금 오늘 공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교재 5쪽, 5쪽의 B번입니다. 지난번에 그 A까지 했죠. 예, 맞습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가진 참여한 자가 우리가 됐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하나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이며 그 생명이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전익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유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게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B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번 시작.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은 믿는 자가 잃어버린 자, 불신자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고 새로운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됐으며 그리고 영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 역에 그 삶을 살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별된 삶이라고 하죠. 구별된 삶. 그러니까 일명 성별이라고도 하죠. 거룩할 성자에다 나눌 별자에 이렇게 되면은 구별 성별 이런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이런 일원답게 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했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기르면서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뭐냐면 너희 김씨 가문답게 살라. 혹시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가문에 합당하게 살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권면할 때가 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가문의 수치가 돌아가는가 아주 큰 치우기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건 이제 그 한 세대라고 하고 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God's family.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그 축복이요, 특권이요, 그리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맞으면 아멘 하세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에 저희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생활이죠.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나? 거기에 합당한 구별된 생활을 조금 쓰는 것처럼. 그 구별된 삶, 그러니까 합당한 구별된 삶을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이것을 일변 성별이라는 원래 이 구별이라는 거 갈라놓았다. 구약의 sanctified 갈라놓았다. 이것은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갈라놨으면 그것도 성도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인데요. 영어로는 saint라고 부르죠. saint.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set apart, unto God. 이런데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은 사람들이다. 이게 saint, 성도. 다시 말해서 구별된. 지금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저희들이 여기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고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요, 결론적으로 맨 끝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이 누가 되셨어요? 뭐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라. 그러면 그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예, 아버지한테 갈 수 있네.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아빠 이 부르네. 참 자유스럽게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된 너희들에게 여기에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결론적으로 그게 무슨 말인가? 소급해서 올라가서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4절로 올라와서 보십시오. 이 14절에 와서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은 더 왜 이렇게 말했는가를 알고 있어요. 이 고린도 후서에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모세의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계속 지켜야 한다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냐면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엉뚱하게 말세가 되면은 뭐라고 했어요? 거짓의 그리스도가 나온다. 요즘 계속 한국 사람 중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이단 형성 그룹에서 어지럽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거짓 사도를 가르쳤고 포괄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아니한 사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그 배경에 누구를 지칭해서 했는가? 그리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예요? 믿는 자죠.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분들이 교회가 뭐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에클리시아, 목적을 위해서 불러낸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은 가르칠 교회다가 뭘 했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에클리시아, 무엇에서부터 불러낸 called out assembly, 목적을 두고 불러낸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침례로서 그 세상에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지역적으로 모이는 무리들을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는 필리피 교회 성도 되는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와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건 성경에 끊임없는 두 가지 종자도 같이 섞어서 씨를 심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은요. 그리고 멍해를 결의를 해가지고 밭을 가는데 이를테면 소하고 나귀를 같이 결의해도 되겠어요? 안 돼요. 두 다른 그 실체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둘이 소하고 나귀를 멍에를 같이 지어가지고 밭을 제대로 갈거나 어떤 짐을 나르거나 그 목적대로 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영적 분야에서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실 이 일반 사회 생활을 저희들 하면서 가족 관계도 있고 친척 관계도 있고 또 같은 직장에서 같이 있는 분들도 있고 사업으로 인해서 관계를 이렇게 맺은 분들도 있고 또 같은 마을 이웃에서 이렇게 살면서 또 어떤 때는 같은 취미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정치적이나 사회적 이슈가 있어서 거기에 반대하고 동의도 할 수도 있는 사회적 활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전반의 사회적 활동을 정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로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라는 사실을 성도들로서 구별된 이러한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소와 나귀가 멍에를 같이 지고 가겠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는가?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 즉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거짓을 가르치는 그들 그를 가르쳐서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자를 영적인 일에 어떻게 같이 멍에를 지고 함께 일하겠느냐 이 말이죠.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의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사실 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의를 얻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은 거짓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이 다시 말해서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와 불법, 진리와 비진리가 어찌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영적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구별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어찌 함께하며 보세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왔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오면 어둠이 정복을 하든지 빛이 오면 어둠이 없어지든지 그렇게 하는데 어둠과 빛과 어둠이 어찌 나란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 뭐예요? 영적 생활에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교회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일을 하는 데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일원으로 자녀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여기에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산다. 재밌어요. 여러분 구약 읽어보면은요 구별된 게 참 많아요. 뭐냐면은 이렇게 됐어요. 짐승도 기르는 짐승도 굽이 갈라져야 첫째 먹어요. 굽이 갈라진 건 여기 성별의 의미라고 얘기를 해요. 굽이 갈라져야 돼. 첫째, 굽이 안 갈라진 거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낙타가 굽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잘 모르겠죠? 자, 한번 봐요. 굽이 안 갈라진 건 구약에서 먹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굽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굽이 갈라진 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있었어요. 구약이 그냥 예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굽이 갈라졌을 때 되새김을 하는 것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반추라고 그러죠. 반추. 영어로는 그걸 그냥 meditation이라고 그러죠. meditate. 반추하는 거. 묵상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영어로요. 되새김하는 거예요. 뭐예요? 소는 양은 먹었다가 들어갔다가 또 끄집어내서 또 씹어서 먹고 메디테이트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나 양, 염소 이거 먹었지. 낙타, 말 구워지는 거. 그리고 되새김 안 하는 건 돼지는 되새김을 안 해요. 구분 갈라졌어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 모형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적인 그리스도 삶의 상징 내지는 모형이라고 하죠. 타입. 이게 또 조금만 잘 안 되네요. 이제 이걸로 또 바꿔볼게요. 타입. 이게 이제 저 사람 타입이라고 하지만은 모형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타이플로지라는 게 있어요. 학문으로 이렇게 해서 타이플로지, 로고스에서 온 말인데요. 뭐 이론이라 할 때, 사이클로지 할 때 붙이죠. 타이플로지, 모형론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성별의 생활을 일러주기 위한 타입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모형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학문에 그래서 모형론이라고 있어요. 재밌어요. 그 다음에요. 생선 중에도요. 어떤 생선은 먹고 어떤 생선은 못 먹고 그래서 구약에 첫째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는 거,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주셔서, 왜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뭐예요? 낙지 먹어요? 안 먹어요. 이랬더니 그 낙지 유사한 거 큰 거 뭐라고 그래요? 문어. 뭐 안 먹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론은 이래요. 그런데 비늘 달았으면 때가 안 묻어요. 묻으면 비늘이 있으면은 물기를 하고 한데, 그리고 여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으면은 물결을 거스르고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비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그렇게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묻어놔요. 그래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를 구약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참 자유해요. 근데 그게 무엇인가? 성별된 생활을, 어떤 분은 그거에 다 건강의 이유가 있다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모형으로 성별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다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합당하게 살라. 영어로는 이 worthy라고 그러죠. 이 worth 하면 가치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아릅니다. worthy. 예, 가치 있게,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주님에 맞게, 그리스도인에 답게, 맞게, 아버지에게 합당하게. 예,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worth, 그와 동일한 가치를 보여주는 worth, 가치라는 말이죠. 예, 동일한 가치를 보여주는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래서 성별이 요구된다. 일절 생활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만나면 이래야 돼요. 예, 세상에서 하고 그냥 막 책임 없는 막말하고 그 아무렇게나 막 세상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것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동일시되는가? 아니면은 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지난 주일에 제가 그리스도와 연관된 세 가지 명칭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실. 이 사실에 참 누가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좀 그리스도인답다. 그리스도인이죠? 이렇게만 억지로 그렇게 꾸미는 거, 이건 거부예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향기로, 편지로, 사실로 이렇게 보여. 그런데 그것은 성별된 삶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별상은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그 레걸리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율법적으로 강제해가지고 표현하는 절대로 안 와요. 그게 충동과 반대만 사예요. 뭐냐면 순종의 최고의 동기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데서 오게 돼요. 우리가 순종의 생활을 사는데 그 동기가 순종의 생활을 살면은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순종한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생활을 살면은 내게 불편이 없고 그리고 또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보상이 따른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때 이런 말. 그러나 최고의 동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맞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은요, 여호와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 자연의 하나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부모님 사랑하면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 그 이러죠. 어떻게 사랑하는 데 가서 도적질하고 약탈하고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그럴 지가 있는 거예요. 안 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의 관계에서나 십계명. 그것은 그래서 순종은 사랑이 최고의 동기다. 그래서 늘 우리는 여러분 사랑에 좀 빠져야 돼요. 누구하고요? 주님하고 사랑에 좀 빠져야 돼요. 그래야 주의 향기가 좀 나요. 아, 저번에 사랑에 빠졌다. 예.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은 하나도 부담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 그 세상적인 생각이나 나에게 무슨 보상이 온 거 유익에 와서 이걸 해야 된다면 이게 돼? 이렇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도 이게 달라져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놨다. 성경에 이걸 보시면서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또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면은 펠로십은 안 되죠. 빛이 오면은 그 어둠이 나가고 오죠. 네. 어둠이 장악을 하면은 빛이 없을 때뿐이에요. 예. 사귀며 펠로십,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사단의 옛 이름이에요. 불법의 사람, 사단의 한 명칭이에요. 벨리알. 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조화된다는 건 하모니예요, 하모니. 여러분, 결혼도 하모니를 이루고 파트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모니예요, 파트너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가?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서로 참여하며, 예, 여기서 얘기하는 what part has he that believes with an inferior?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여기에 모든 일에 참여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에게, 즉 그 하나님의 그 은혜나 사랑을 모르는 그분에게, 거짓 가르침을 받고 있는 바로 그에게 어떻게 그와 함께 여기에 상관할 수가 있겠는가? 그의 서로 간의 삶에 참여돼서 사귀고 그럴 수가 있겠는가? 구별점이 있게 되는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막 구별해가지고 율법적으로 정죄 아니에요. 사랑은 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계속 보세요.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자, 그러면은 우상은 하나님을 위해 절하는 대상이죠. 수고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전에 뭐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이 성전하고 우상하고 이제 신약에 와서 우상 숭배는요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예, 곧 탐심이 우상 숭배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다른 게 있어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은 어떤 곳 또 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삶, 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찌 일치가 되느냐. 여기서 일치는 agreement. 어떻게 합의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 데서는 합의를 안 해요. 예, 합의를 못 봐요. 그래서 여기에 일치가 되리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저희 가운데 아니 믿는 자들 안에서 그 가운데 dwell in them.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나도 그곳에 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모임. 그러면 세상에 뭐하고 달라요. 거기 앉아서 그냥 폭발하고 뭐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뭘 나타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시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있고 성령의 역사하고 있고 있다. 이런 구별된 모습에 우리 뭐해야 돼? 이게 바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구별된 그 어떻게 막 모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분을 사랑하셔서 그분 쪽으로 갈라진 그분의 자녀된 특징이에요. 보세요. 아무리 부인하려 하더라도요, 그 부모님의 자녀는 바로 그 특징을 꼭 가지고 태어나요. 맞습니까? 예. 저도요, 제 어머니하고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예, 그랬어요. 아버지 특징. 이렇게. 여기 이렇게 주름 잡힌 건 아버지 닮았고요. 이마 조금 넓어지려고 하다가 많은데 어머니 닮았고. 그러니까 다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한 분을 닮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 다음에 나와요. 이 교재에 쫙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여기에 구별돼서 따로 있고 come out. 여러분 이 교회가요 불러낸 무리죠. called out assembly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불러내서 따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교회의 특징이어야 돼요. 그게 특징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영향력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욕못 넘다. 우리 항상 우리 속에 가장 간절히 저기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게 넘쳐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C번으로 갈게요. 이제요. 여기 C번으로 왔습니다. C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새로운 삶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읽으시죠.
읽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자, 여기에서 이 특징 우리가 잠깐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거듭나면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요. 예? 그래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예, 그렇게 되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분 때문에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그죠? 여기서 new creature 새로운 여기서는 그냥 creation이라고 않고 creature라고 설명이 되는데 creation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새로운 창조라는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하고 달라요.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구별섬에서 새로운 창조예요. 예수 믿었으면 새로운 창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라고 할 때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 것에서 all things,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passed away, 지나가고,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에서 그분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할 때 she or he passed away to be with the Lord 그렇게 말해요. 그가 떠나서 지나가서 그런데 이게 여기에 이러면 같은 유사한 수로예요. 이 수로가. 그래서 옛 것들 여기에 보라서 이전 것은 한데 사실 복수예요. 단 하나 한 번에 그냥 탁 아니야. 이전에 가치로 여겼던 거 이전에 그것을 주로 하였던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여기 그 다음에 뭐예요? 보라, behold, new things. 새 것이에요. 여기도 new things예요. 똑같이 복수로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에 하던 모습에서 사라졌고 그게 사라졌고 새롭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됐다.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처럼 완전히 분명히 그래서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는 이런 단어야. 전에는 이러하되 전에는 너희가 미워한 자였으나 이런 말을 썼어요. 디도서에도 보면은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는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을 하다 저같이 복음을 듣고 한참 갈등을 하다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딱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했어요. 이랬자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예, 전환점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여기도 이전에는 보라, 이제 새것, 비호, 이렇게 변화가 되죠. 이건 뭐냐면은 성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주시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율법적 개념으로 그게 이렇게 말했습니까? 저게 말했습니까? 아주 옛날식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은혜에 입어서 사랑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하기 원하는가? 이제 내가 새 사람 되었는데 전의 것은 버리고 이전 것은 새 것을 이제 새로운 것을 내가 하는 변화된 삶인가? 이게 구별점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여기에 달라져요. 제가 어제 저녁에 모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할 때 영어에 I have learned 이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상황의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 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I have learned 과거 완료의 영어로는 내가 그렇게 배웠고 또 배우고 지금도 배워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려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변화되는 것이 보여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서로 간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 최소한도 자기 자신이 변하고 있는 걸 경험해야 돼요. 이건 절대로 자기가 변하고 있는 걸 경험해야 돼요. 아무리 지식을 쌓고 갔더라도 자기가 변한 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배운 게 아니에요. 배운 게 지식만 쌓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역 공부 때 지난번에 여기에서 이야기했죠. 40년 교회만 다닌 분하고 4년이라도 성경 공부 한 분하고 훨씬 4년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생활 한 번에 엄청나게 성숙해진다. 잘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런 구별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18절에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소명을. 그게 뭐냐면 화목해 하라는 화목이에요. reconciliation이라고 해서 reconcile, 화목해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사역을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전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화목해 하느냐, reconciliation. 그가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그렇죠? 예,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쪽으로 가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목게 하는 직책을 또는 직분,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직분 또는 직책을 주셨다. 그래서 20절에 지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이 되는 거예요. 사신이에요.
엠베서더, 대사라는 말입니다. 사신이 된 거예요. 그 사신은 화목게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사신이에요.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직책을 Minister of Reconciliation, 화목케 하는 직책. 그런데 이것을요 이렇게 말할게요. 복음서에서 말하려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네. 거기다가 하나 적어두셔도 괜찮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도 아니면 또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19절과 20절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네. 이게 바로 그 직책. 그래서 그 치삼 우리 교회의 대표 성경 구절이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18절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권세를 그분이 주셨어요. 그분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으면은 자 이제 저희들 6쪽으로 넘어오세요. 6쪽으로 넘어오세요. 자, 6쪽에서 로마 숫자 3번 나왔어요. 나왔었죠. 자, 죄송합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서 처음 이야기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가족의 일원이 됐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는 구별됐다. 이런 거 지금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구별돼. 그러면은 관계를 한번 보자. 이게 관계 신학의 사실 시작이라고 그래도 돼요. 제가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관계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가끔 하는데 최근에 아주 발달하는데 그 시작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요, 여기서 다루는 건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서로 믿는 자들과 상호의 관계. 다른 믿는 자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않는 자들. 이렇게, 이렇다면 크게 나누면은 관계신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다주 안에서 믿는 자들 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 건가 성경에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학문을 관계신학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것은요, 일반에서 지도력에서도 관계는 경쟁력이라고 그래요. 지도력에서 이렇다면 지도력은 영향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요, 여기에 관계가 안 좋으면 영향력이 없어져요. 가족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형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시키라, 서로 섬기라, 뭐 많은 관계적인 그 이야기가 있어요. 믿는 자 앞에 영향력이 있게 돼서
어떻게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저희들 여기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맡게 되었나요? 자, A. 네, A.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며 당신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 놀라워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요. 이렇다면 그 자녀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서 이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들이 우리 아빠야. 그럴 때 누구의 성은이 아빠만 되고 성의 아빠는 아니고 은 아빠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이기적인 동기 그렇게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우리 집에 보면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시다. 예, 그렇게 좋은 손자도 없어요. 왜? 각자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 그래서 하나님을 내 손자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 나도 그러고 우리 부모님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분과의 그 직접적인 관계, 우리 아버지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자, 그러면 읽으시죠.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에게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에 뭐라고 하느냐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요 그리고 그 자녀가 되었는데 여기에 이런 말을 해서 나의 자녀들아. 그런데 물론 여기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이것을 쓰면은 그 사도 요한이 보낸 일서 편지예요. 그 중에서 너에게 왜 요한 일서를 기록했나? 그 기록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기록의 이유를. 그게 뭐예요? 너희에게 죄를 범치 않게 하려면 거기서 줄을 그어놓으셔야 돼요. 이게 요한 일서의 기록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믿음을 확신 주기 위해서도 되지만 그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죄를 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건 없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 편지에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들랑은 범죄한 일이 있으면은 여기에 소망이 있다. 그래도 누군가 아버지 앞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거기다가 줄을 그어주세요. 예. 아버지 앞에서 예.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대언자. 우리를 대언한 사람을 보통 변호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소송이 붙어서 죄 문제에 다루게 될 때 우리를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그러죠. 그 대언자라고 그래요. 영어로 advocate라고 이렇게 말해요. advocate.
영어에 이 대언자인데 변호사도 말하고 이럴 때 어드보케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원어로 보면은요, 뭐냐면 파라크레토스, 파라크레톤이라고 되는데 보혜사 성령 할 때 보혜사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파라크레톤. 그 말에 파라크레톤이라고 파라크레토스라고는 그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항상 곁에 있는 분이라 이런 뜻이에요. 항상 곁에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예?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너희와 지상명령을 하면서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그곳에 끝까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말 때문이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이면 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구별점이 좀 있고 그런 향기가 냄새가 좀 나타나고 우리 삶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편지 그분에 대한 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신이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그 대언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앞에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죄를 져도 좋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우리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또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초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가서 이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이 기초 위에 여러분의 삶을 닦고 나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질 수 있는데 죄를 져도 좋다는 말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가 계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버지 앞에서 변호를 저분이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속죄함을 입은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를 자백했습니다. 제가 흘린 피가 거기까지 효용이 있습니다. 깨끗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에 그분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두려움의 경외는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벌 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자녀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 reverence.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존중하는 게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라고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때 두려움은 오히려 reverence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누구나 그저 아무렇게나 존중하지 않고 마치 내가 주인 노릇하듯이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기부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기부여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능력 주시어서 사랑함으로 헌신해서 하고자 하는 자의적인 이 들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이 대언자하고 보혜사하고 원어는 똑같아요. 그 줘야 돼. 시간이 됐는데요. B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B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당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대해주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위라고 그러죠. 지위. 영어로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포지션. 전에는 우리 지위가 죄와 허물로 둘러싸인 죄인으로 심판받을 그런 자리였어요. 심판받기에 합당한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칭의. 예. 그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렇죠? 사함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심판이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지위적으로 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가 죄성 있고 상태적으로 죄인과 같은 짓을 해요. 그걸 해요. 그러나 지위는 심판받을 자리에서 영생을 얻고 심판이 없는 지위로 옮겼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겼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 이건 지위를,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상태는 보면은 어떤 사람 이건 밖으로 나는 속은 좀 변했겠지만 밖으로 별로 안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좀 성장하고 잘해야 되는 거. 그 지위적, 그거는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상태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지위적으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there's no condemnation, 심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어요. 나중에 그거 공부할게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징계 안 해요. 그게 없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에 여기 오늘 B까지 하고 다음에 C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시간을 투자한 거거든요. 생애에. 미국 사람들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시간은 돈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내서 한다면은 그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말씀 공부와 일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투자는 결코 영원한 가치로 볼 때 손실되지 않는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됐으므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저희들 공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되심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서 우리가 넘어질 때, 실패할 때도
그분이 함께 계셔 대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죄된 자리에서 여기에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옮겨오게 된 것,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이들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